바로 보고 싶어요. 온전한 눈짓으로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견디기 하기 싫어요. 아니면 내 모습은 온전치 않아.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성도님들께서도 교회 순서에 맞춰서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모두가 다 함께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다 같이 주악에 맞춰서 묵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주일 예배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으므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할렐루야. 아멘. 주기도문송.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나이다. 아멘. 찬송가 363장. 내 모든 죄와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안으리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당신은 활나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내 삶을 이길 힘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주님의 날을 기억하여 주의 성전에 모여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오니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구원의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게 하옵시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예배하는 모든 신령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을 살려주시기 위해서 높고 높은 하나님의 보좌를 부르시고 낮고 천한 십자가의 자리에 오셔서 눈물과 아픔과 고통과 시련과 모든 시련을 다 겪으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40일 동안 광야에서 고통과 고난 속에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 몸부림치며 기도하였듯이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며 우리도 고난에 동참하기 위하여 날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시여, 온 세상은 지난 한 해로부터 코로나19로 인하여 지치고 상하며 아픔과 고통과 참으로 시련과 사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아프기도 하시고 싸매주기도 하시고 다시 일어 세우시는 주의 크신 권능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코로나에 의해서 속히 벗어나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와 온전한 친교를 나눌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나라도 하나님 아버지와 백신을 접종하며 또한 이렇게 진행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나라와 또한 관계당국과 모든 어른들과 모든 백성들이 힘을 합하여 속히 백신을 접종하여 온 국민이 하나님 아버지와 이 코로나로부터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시여, 이 시간에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병상에서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시고, 아멘. 심상에서 잠 못 이루는 주의 백성들에게 단잠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누워 병들어 병상에 누워있는 자들을 주님께서 이렇게 세워주셔서 건강한 몸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육신은 나날이 연약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허리는 냉기가 가득하며 우리의 눈과 귀는 더욱더 약해져 가며 우리의 육신의 쇠약함을 보며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의지하게 되오니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참빛 구이와 은빛 노인 외용과 천사기에 거하시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속히 예배하며 찬양하며 기도하여 하나님 앞에 큰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주의 백성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주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준비하시는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그 아멘. 말씀을 통하여 병든 자가 일으킴을 받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멘. 낙심되며 소망을 잃은 자에게 주의 말씀으로 하루의 소망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음으로 양으로 헌신하는 숨은 봉사자들을 기억하여 하나님께서 하늘의 상으로 갚아주시옵시고, 아멘.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큰 기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썩어 죽어가는 세상의 것으로 우리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인생을 살아갈수록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건강으로는 살아갈 수 없음을 주께 고백하오니 주여. 성령님께서 이 시간 함께 도와주셔서 주여. 하늘의 힘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구원의 기쁨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눈물도 아픔도 고통도 죽음도 없는 영원한 천상의 세계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죽음에서 살려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까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까지. 마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느니라.
예수를 성사하여 이제 사람을 고치시는 그가 엽고범을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 가운데에 일어서라 하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저희가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화감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그 헤롯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이고 의논하니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3년 동안 공생애를 통해서 많은 이적과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는 회당에 가르치시고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그 회당에 들렀다가 다른 곳에 가셨다가 다시 회당으로 가셨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지만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가운데에 한쪽 손 마른 사람을 주목하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그 많은 군중들 한가운데서 그를 불러 세우셨습니다. 정말 불편한 상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편 손 마른 사람이 자기 손마름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준다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창피한 일이고 부끄러운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이 한편 손 마른 사람에게 주목하시면서 그 한편 손 마른 자를 한가운데서 일어서라 하시고
또 내 손을 내밀라고 하신 것일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참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그분에게, 그 사람에게 창피한 부분이나 그 사람에게 나타내서는 안 될 부분을 덮어주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오히려 한쪽 손 마른 사람의 그 부끄러움을 들추어내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지금 한쪽 손 마른 사람은 자기 힘으로, 자기 손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장애자인 것이 사실입니다.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을 향해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뻔히 그 사람이 지금 한편 손만 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라고 하는 것을 알고 계신 예수님께서, 또 현장에서 보고 계신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향해서 손을 내밀라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어찌 보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모욕을 하는 것이고 멸시하는 일이 아닐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당황하고 창피했겠습니까? 한쪽 손 마른 사람에게 갑자기 예수님이 불러서 일어서라고 하고 내밀라고 하고 이 말을 들었을 때 이 사람이 얼마나 창피했을까. 또 이미 예수님께서도 그 사람이 어떤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그 사람이 한쪽 손이 마르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도 모르실 리가 없는데, 예수님도 알고 계시면서 왜 이렇게 이 한쪽 손 마른 사람에게 가혹하게 이런 표현을 하고 계실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고 그 예수님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뻔히 예수님도 알고 계시는데 하면서 순간적으로라도 그 마음에 참 딱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또 주변 사람들이 그래도 그 한쪽 손 마른 사람에 대한 동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아니 저렇게 지금 고칠 수 없는 그런 한쪽 손 마름의 장애를 가진 사람에게 어떻게 저렇게 창피를 주고 있고 저렇게 모욕을 하고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을 보면서 예수님이 그 한쪽 손 마른 사람을 일어서라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한쪽 손 마른 사람을 향해서, 또 예수님을 향해서 무슨 말씀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님은 불쌍한 사람을 모욕하고 모독하고 창피를 주시기 위해서 하시는 예수님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행동하신 데는 반드시 뜻이 있고 이유가 있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곳 회당에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교훈하시고자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한쪽 손 마른 사람을 그렇게 일어서게 하시고 손을 내밀라고 하실까? 그 이유는 거기에 모여있는 그 회당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비결과 기적을 받는 비결과 문제를 해결받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한쪽 손 많은 사람을 불러 세우시고 그를 손을 내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그 은혜 받는 것과 기적을 체험하는 것과 이 문제를 해결받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그 뜻이 무엇인가, 무엇을 가르쳐 주시려고 하실까 라고 하는 것은 그 많은 회당에 모인 모든 무리들에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것은 그들에게 취하고 있는 태도를 가르쳐 주시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가 어떠해야 되는가?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에 따라서 은혜를 받게 되고 기적을 체험하게 되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데, 예수님을 향한 그 태도에 따라서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는데, 그 지금 회당에 모여있는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한 태도가 다르지 못했다. 그래서 그 많은 무리들에게 예수님을 향한
향한 태도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 한편 손 마른 사람을 그 한가운데 불러 세우시고 또 손을 내밀라고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일어서라고 명령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모여 있는 예수님을 향한 그 많은 무리들의 그 태도는 완악한 모습이었습니다. 완악이라고 하는 이 뜻은 자기의 생각으로 굳혀져서 전혀 다른 사람의 다른 어떤 것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그런 완악함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지금 예수님의 책망을 받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 한편 손마른 자, 예수님은 한편 손마른 자를 들어서 지금 자기 마음의 완악함으로 굳어져 있는 그 무리들을 향해서 그 무리들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지금 한편 손마른 그 장애자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편 손마른 자를 제외한 모든 그 바리새인들, 그 회당에 모여 있는 자들은 무엇보다도 그들은 예수님을 주시했습니다. 예수님을 주시했다 이 말씀은 2절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무슨 짓을 하는가 보자는 거죠.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그 말씀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받고 그 말씀을 통해서 자기의 어떤 고난을 해결받기 위한 간절함이나 사모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짓을 한가 보자. 예수님이 어떤 짓을 하기를 이 사람들이 보기를 원할까요? 안식일인데 한편 손 마른 사람의 저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가 보자 라고 주시하고 있는 거죠. 구경꾼의 비슷한 그런 태도를 취하고 있는 이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한쪽 손 마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간절함과 사모함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기가 지금 손을 그 한쪽 손 마름을 통해서 활동하지 못하고 행동을 자유롭지 못하고 하는 그런 애절함 속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또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사모하고자 하는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한쪽 손 마른 사람을 지적하시면서 그를 불러 일으켜 세우면서 그를 통해서 그 바리새인들과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지 아니하고 사모하지 아니하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주시하고 있는 어떻게 되는가 보다 마치 구경꾼처럼 하는 그들을 교육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한쪽 손 마른 사람을 사용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의 물음에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이 안식일날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는가 고치지 않았는가 이것을 주시하고 있는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예수님께 물으시기를 만약 너희들이 안식일날 사람을 살리는 것과 사람을 죽이는 것 병을 고치는 것과 병을 고치지 않는 것 어느 것이 더 합당하나 어느 것이 더 옳으냐 라고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에게 무리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무리들은 예수님의 답변에 전혀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전혀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물었는데 예수님의 말씀 앞에 대답을 하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한쪽 손 마른 사람은 어떤 상황입니까? 예수님께서 그 한쪽 손 마른 그 사람을 향해서 그 자리에서 일어서라. 그 말씀대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그가 한가운데 일어서라고 했습니다. 무리들이 보는 모든 그 한가운데에 서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에게도 창피라고 하는 것이 있고 모욕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기가 그렇게 장애라고 하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기를 원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또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여주려고 일부러 자기의 부끄러움을 내놓는 사람은 거기가 없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그 부끄러움을 숨기려고 하고 그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를 향해서 한가운데 일어서라.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이 주어지자 이 한쪽 많은 손 많은 사람은 그 예수님의 말씀에 의해서 한가운데서 일어섰습니다. 일어서고 예수님께서 그를 향해서 손을 내밀어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에 그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손을 내밀었어요. 아마 이 말씀을 받은 이 말을 예수님의 말씀을 받은 이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그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러나 그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많은 무리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않는다. 이게 우리에게 큰 문제인 것도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고백하면서도 그들의 실제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반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 그것이 죄악이야 그것이 잘못되어졌어 라고 인정하고 고백하지만은 그들의 삶 속에서는 그를 부정하고 외면하고 그 말에 반응하지 않는 예수님이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들은 당연히 예수님에게 반응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들은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편 손 마른 자를 통해서 반응해야 됨을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죽일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것을 바리새파와 헬라파가 가서 의논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은혜를 받지 못한 자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결단하지 않는 자들의 그 결과가 얼마나 비참한가.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냐. 예수님을 죽이려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에 끝나지 아니하고 그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죽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자기들의 교리를 세우고 자기들이 떵떵거리고 살아갈 수 있을까 하면서 그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모습으로 바꿔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은혜로 채워지지 않는 그 마음에 사탄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그 마음에 사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지 못한 그 자리에 사탄이 차고 들어와서 사탄의 마음으로 변합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죽일 수 있을까? 그러나 이 한편 손 마른 사람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가 그 말씀 앞에서 그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이 한편 손 마른 자도 자기가 알았을 거예요. 아니 예수님 어떻게 하시려고 이러시는 것도 내가 만약 손을 내밀었을 때 내 손이 펴지지 않고 어떤 활동을 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하는 그런 애절함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한편 손 마른 사람도 자기의 마음속에 그런 의심의 생각을 인간적으로 할 수도 있었겠지만 이 성경에는 그런 기록을 남겨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편 손 마른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에 의해서 손을 내밀었다. 손을 내밀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지금 자신은 다 합니다. 예수님 내가 몇 년 동안을 지금 내 손이 말라 있었고 내가 이 한편 손 마른 내 손을 고쳐보려고 유명하다고 하는 의사들은 다 찾아가 봤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모든 것 다 해봤습니다. 하고 예수님 앞에 거부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한편 손 마른 사람은 예수님에게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의지해서 그 손을 내밀었을 때 그 손에 그 장애의 손에 힘이 솟았더라. 그 손이 한편 손 마른 손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에게 의지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에 보면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기 위해서 그가 그물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그물을 내리고 그 그물을 통해서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했습니다. 허탄한 마음을 가지고 이제 아침이 되어서 다음 날을 기대하면서 그물을 씻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베드로야 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그 말씀에 베드로는 그 말씀에 의해서 내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기 위해서 그물을 내렸으나 내가 잡지 못했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내 생각은 이미 안 된다고 판단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겠나이다. 그물을 내렸더니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의지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무엇인가요? 예수님의 말씀이 주어졌는데 그 말씀을 고백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그 고백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내 손을 내밀라 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받고 행동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말씀대로 행동하겠습니다. 그때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고 문제가 해결되었고 은혜가 쏟아지는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는 이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그 한편 손마른 자를 통해서 그 바리새파 그 회당에 모여있는 모든 무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매주일 어떤 태도를 주님으로 만나고 계신가요? 어떤 태도로 예수님을 만나고 계신가요? 한편 손마른 자의 한편 손마른 사람의 태도로 예수님을 대하고 있는가? 아니면 지금 그 회당에 모여있는 많은 무리들의 모습으로 예수님을 대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매주일 은혜를 받고 계신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어진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하고 순종한다고 한다면 반드시 거기에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고 거기에 반드시 그 손마름이 회복되어지는 이런 기적의 역사가 나타날 텐데, 과연 저와 여러분들이 매주일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 경배를 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정말 이런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손마른 자가 회복되어지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매주일 이곳에 예수님이 찾아오시고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찾아오신 예배의 현장에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기적과 이런 은혜가 쏟아지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한다면 우리가 반드시 이런 기적의 역사,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데, 과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속에,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의 현장 속에 우리가 예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우리의 태도가 어떤 태도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 은혜 받지 못한 빈자리에 사탄의 생각과 같은 그런 가득하지 아니할까? 사탄의 생각으로 가득 채워지지 않을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지 아니하면 그 채워지지 아니한 그곳에 사탄의 역사가 나타나서 결과적으로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 대적자가 되어버리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 때문에 은혜를 받지 못할까?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을 선포하시는데 내가 은혜 받지 못한 이유가 무엇일까? 내게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왜 내가 이런 은혜를 체험하지 못할까?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고 있을까? 문제가 무엇인가? 혹시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않고 있지 않는가? 하나님의 말씀 따로 내 생각 따로 내 방법대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이 한쪽 손마른 사람처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많은 무리들처럼 예수님을 믿음으로 정말 열정을 가지고 그 주님을 사모하고 그 주님의 기적을 기대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에 굳혀진 그 태도를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다. 무리들의 모습 속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그들의 모습과 같지 않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인에게 가장 큰 문제는 은혜 받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매주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되고 있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 하나님의 은혜가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을 하라고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을 고치라고 하는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불가능한 상황을 나에게 명령하고 계시지만 하나님의 명령이고 예수님의 명령이가 그 말씀대로 내가 순종해야 한다. 그래야 은혜 받는 거예요. 그래. 행동하지 않으면 은혜 받을 수가 없어요. 말씀을 아무리 알고 말씀을 아무리 외우고 한다고 할지라도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내 삶의 현장 속에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 돼. 그래야 은혜가 안 된 이유를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과연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손을 내밀라고 하는데 예수님 무슨 말씀하고 계세요?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내가 살아가는 상황이 어떻고 지금 시대가 어떤 상황인데 내가 못합니다. 지금 내가 몇십 년 내 몸을 내가 알고 있는데 무슨 손 내밀라고 이렇게 하고 행동하지 않는다. 이 만약 한편 손 많은 사람이 이렇게 예수님에게 거절했다면 이 사람에게 은혜가 있을까요? 이 사람에게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요? 결코 그에게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주님 앞에 더 나의 태도를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과연 내가 은혜 받지 못하고 문제를 해결받지 못한 기적을 체험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일까? 문제가 예수님에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모든 것이 잘못되면 내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시는가? 예수님이 나를 잊어버리시는가? 나를 예수님이 외면하고 계신가? 나에게 문제를 찾으려고 하지 않고 예수님에게 예수님은 다 우리에게 열어주셨어요. 우리에게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 것이 없고 다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받아서 누릴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문제예요. 내가 예수님을 향해서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는가 그것이 문제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기적을 체험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는가? 우리의 태도를 바꿔야 인생이 바뀝니다. 우리의 태도를 바꿔야 예수님을 향한 태도를 바꾸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향한 태도가 내 태도가 어떤 모습인가를 내 신앙의 눈을 가지고 말씀을 통해서 나를 점검해 보아야 된다.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내가 정말 말씀대로 순종하고 복종하고 있는가? 믿는다고 하면서 실질적인 내 삶의 모습 속에서 신앙인의 삶의 모습을 내가 나타내고 있는가? 나를 점검해 보자. 매주일 예수님은 나를 찾아오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이 예배의 현장 속에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예수님이 찾아오시고 성령님이 찾아오시는 마치 예수님께서 그 회당에 찾아오셔서 한쪽 손 마른 그 장애자를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것처럼 이 시간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은혜 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찾아오신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목사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반응하셔야 돼요. 반응하셔야 돼요. 오늘 말씀을 받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반응이 무엇일까요? 결단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 그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지 못한 원인이었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도 내 마음속에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그 말씀대로 내가 행동하지 못하고 그 말씀대로 반응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반응하겠습니다. 하나님 작은 것일지라도 한 가지라도 하나님 내가 기도하지 못했는데 기도를 내가 새벽에는 못한다고 할지라도 식사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이것이 결단이고 그것이 반응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말씀한 게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했잖아요. 야 주일날이라고 해서 안식일이라고 해서 사람을 살리는 것이 그것이 옳은 것이냐 사람을 죽이는 것이 옳은 것이냐
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은 것이냐 악을 행하는 것이 옳은 것이냐 물었잖아. 그런데 아무 답변. 혹시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답변 무릎 앞에 하나님의 무릎 앞에 아무 답변 못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야 돼요. 은혜 받기 위해서는 사모함과 적극적인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냥 은혜 받아도 되고 은혜 받지 않아도 되고 문제가 해결되어도 되고 해결되지 않아도 되고 내가 기적이 체험되어도 되고 기적이 체험되지 않아도 괜찮고 그런 마음이 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삶을 살면서 정말 더 깊은 그런 태도의 모습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합니다. 바른 태도의 자세. 내가 어떻게 하면 바른 길로 갈 수 있어요? 태도를 바꿔요. 주님을 향한 우리의 태도를 바꿔요. 기도의 태도가 중요하고 예배의 태도가 중요하고 여러분들의 태도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향한 여러분들의 예배의 태도를 보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기적의 역사를 나타내시고 문제의 해결을 나타내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태도를 버리십시오. 바리새인들처럼 굳어버린 그 심령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으면 답을 해야 합니다. 묵묵부담하지 말고 하나님의 무릎 앞에 우리가 답을 하고 반응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참여하고 반응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에 대한 답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거기에서 은혜를 체험하게 되고 또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결코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반응은 나의 태도가 살아있다고 하는 증거죠. 여러분들이 만약 말씀 앞에서 살아있지 못한다고 한다면 반응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살아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저와 여러분들 향해서 말씀하신다면 살아있는 성도라고 한다면 예수님 앞에 무엇인가 답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무엇인가 답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늘 내 자신을 향해서 질문을 하고 물어보는 때가 있습니다. 너는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어? 너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있어? 정말 너 주일날이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으로 너 고백할 수 있어? 이 말씀 앞에 우리가 답을 해야 될 것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요. 주님을 향한 우리의 태도가 바뀌면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회당에 모여있는 많은 무리들을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만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들을 향해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들을 만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한편 손마른 자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를 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적을 체험케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줄로 믿으시고 찾아오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남은 생애가 은혜 속에 또 말씀 속에 기적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513장 너의 마음에 슬픔이 가득하도 주가 즐거에 가시리라. 아침에 아침이 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며 슬픈 마음이 괴로웠네. 목사님과 감사의 11종 박서환 목사님 교회에서 이정식 박정희 권사님, 장대선 집사님 오십니다. 감사하는 건 목사과정에서 이정식 박정희 권사님, 강정수 집사님, 공도희 권사님, 문혜린 성도님, 목사과정에서 건축원군 이정식 박정희 권사님 건축원, 목사과정에서 성교원군 박정희 권사님 성교원군, 안경대 집사님 성경군, 구제연군 운명드렸습니다. 주정원군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와 찬송과 영광과 경배를 부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말씀을 통해서 듣게 하시고 말씀 속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며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순종하며 결단할 수 있도록 축복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런 반응도 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외면하는 그런 자가 아니라 우리가 다 주님 앞에 부족하지만 부족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그것을 고치고 그것을 버리고 그것을 외면하기 위해서 결단하고 최선을 다해서 주님 모습에 주님을 향한 태도가 바르게 세워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말씀 앞에 반응하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를 받게 되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인간으로 우리가 할 수 없는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며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을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육신적으로 연약하지 않도록 건강 주시고 하나님의 특별히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심히 어려움 중에 있사오니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 하루속히 이 땅에서 코로나19가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세계 온 나라에 하나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에 부족하지 않도록 성도들의 아름다운 교회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교회마다 찬송과 영광과 경배가 올려지는 축복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물질을 드렸습니다. 11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며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렸사오니 이 물질을 통해서 그 가정에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자자손손이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에 부족하지 않도록 넉넉함으로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감사하는 조건이 더 많아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합당한 예물로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특별히 공도희 권사님 또 이렇게 주님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권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받으시고자 하는 영광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또 딸 이렇게 함께 만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응답하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축복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딸을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살아가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 손을 내밀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예수님의 말씀 앞에 예수님을 의지해서 손을 내밀어서 은혜를 받고 기적을 체험하고 문제를 해결받기를 원하는 오늘 예배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알았습니다. 손을 내밀겠습니다. 손을 내밀겠습니다.